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님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쭌다이 공양의 그 의미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공양을 말씀드렸었죠. 최고의 공양은 결국 수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공양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도 저희 연불성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미타불 하셔서 마음에 있는 번뇌를 다 아미타불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큰 공양입니다. 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인멸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들이 부처님께 오시죠. 오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오시는데 그때 어떤 비구 스님께서 부채질하고 있으니까 천신들이 못 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라한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키라 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비키니까 아난다 존자님이 궁금해서 왜 비키라고 하시느냐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천신들이 저 아라한 때문에 그 아라한의 위신력 때문에 못 온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행을 기도를 하시고 수행을 잘 하시면 안 좋은 영가들은 당연히 안 오는 것이고, 그리고 선신들도 진짜 아라한이 되시면 함부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의상대사와 원효스님 이야기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는데, 아난다 존자님께서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문제를 많이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난다 존자님은 인물이 좋으시니까.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부처님을 닮으셨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난다 존자가 있고 아난다 존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난다와 아난다 존자가 있습니다. 난다 존자는 영어로는 핸섬 난다예요, 별명이. 잘생긴 난다예요, 별명이. 그 정도 인물이 좋으셨고, 아난다 존자님도 인물이 굉장히 좋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좋고, 지금도 인물이 좋으면 남자한테도 인기가 좋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 누구한테나 인물이 좋았고, 또한 자비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좀 수행을 좀 안 하신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이 여쭤보죠.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신도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님, 그럼 눈을 마주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걸지 마라. 그럼 말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싸띠, 알아차림을 확립해라. 알아차리고 법에 머물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아난다 존자님이 자기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면 저희가 비구들이나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도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종교 인구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여자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부처님께 여쭤본 게, 그럼 부처님이 인멸하신 후에 어떻게 부처님을 기립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안거가 끝나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숲속에서 머무르셨죠. 숲속에서 머무시다가 자기 공부도 점검할 겸 부처님이 꼭 신경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라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곳이 4대 성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하신 곳, 성불하신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설법하신 곳.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인멸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카필라성. 카필라와트라고 하죠. 카필라성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니까 보드가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첫 설법하신 곳이 바로 초전법륜구르신 곳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인멸하신 곳이 쿠시나가라. 인도를 만약에 성지순례 가시면 인도에 그곳 네 군데는 꼭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자, 부처님께 아난다 존자님 모든 질문이 끝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실 때가 가까운 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이 북받쳐서 우십니다. 자리를 비우고, 나의 스승은 가시는구나. 정말 내가 기대했던 그분께서 가시는구나. 이제 막 가슴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에 슬피, 아버지 같은 존재시죠. 자기 형님이지만
이복 형님이시지만, 아나존자님께서 이제 북받쳐 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난다 존자님 칭찬한 내용을 오늘 하겠습니다. 105쪽 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아난다 존자는 그의 거처로 가서 문간에 기대서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말하였다. 난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은 배우는 자인데 내게 그렇대도 자비스러웠던 스승께서 열반하려 하시다니.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를 찾으셨다.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난다는 그의 거처에서 슬퍼서 울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하고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라고 내가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난다, 태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존재한 것은 무엇이든지 형성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지게 마련인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인용이 되는 문구입니다. 바로 거자 필반. 만날 사람 만나고 회자 정리. 만난 것은 언젠가 헤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문구이죠. 왜냐하면 그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아프시죠. 힘이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난다 슬피우니까 도리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아난다, 아난다요. 여기서 아난다로 나왔는데 정확히 이제 아난다에 부르는 겁니다. 아난다요. 슬퍼하지 마, 울지 마라.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상, 이 사바세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난다 입적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때만 이 말씀 하신 게 아니고 3개월 인멸하시기 전부터 계속 이 말씀 하십니다.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기 전 한 달 사이에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도 가시는데 그때도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고 만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아난다존자님을 또 칭찬하십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오랜 세월 동안 아난다. 그대는 열애의 앞에서 뒤에서나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열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열애를 시봉하였다. 그대는 한량없는 자애스러운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나를 대하였다. 그대는 많은 공덕을 쌓았다. 아난다, 마음 집중에 전력하랴. 그러면 머지않아 모든 벌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존자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비구들 앞에서 아난다존자님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비구들이여, 아난다에 4가지 공덕이 있다. 첫 번째, 비구들이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두 번째, 비구니들이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세 번째, 청신사, 우바,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거사님이라고 하시죠. 남자 신도. 남자 신도들이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네 번째, 청신녀, 우바이라고 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보살님이라고 하죠. 보통 보살님들이 아난다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4가지 공덕이 있다. 왜냐하면 아난다존자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셨고 유머도 있으셨고 사람 따뜻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 출가한 것도 아난다존자님 때문에 출가를 허락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난다존자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고 또한 좀 노는 것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난다존자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서 아난다야, 너는 공덕을 많이 쌓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난다존자님 복이 많기 때문에 이제 300년이 흘러서 우리 불교에서 전륜성함 누가 전륜성함입니까? 아쇼카 대왕이죠. 아쇼카 대왕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은 현재 인도에서도 국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도 아대륙, 인도 반도가 아쇼카 대왕 때 아니고는 통일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통일한 게 영국이 통일했었지 아대륙을 통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국을 국부로 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민 지배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우리아 제국의 아쇼카 대왕을 국부로 하는데
아쇼카 대왕은 또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불법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쇼카 대왕 때가 전 세계에서 인도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강성했던 시절인데, 그 아쇼카 대왕께서 이제 자기는 불교를 믿죠. 그래서 스님들과 불교를 후원을 많이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라한들의 부도탑과 부처님의 부도탑이 남아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라한들 부도탑을 참배하면서 아라한들 이제 부도탑에 공양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마다 이렇게 공양 올릴 때 보통 분들한테는 금야 100립을 공양 올렸다면 아난다 존자님께 10만 립을 공양 올려요. 왜냐하면 아난다 존자님이 없으셨으면 불교가 나한테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다 경전을 부처님의 혓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난다 존자님의 공덕이 가장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도 그 아난다 존자님의 복력이 이어졌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복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 첫 번째 그 교단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가섭존자죠. 마하카샤파고 가섭존자 다음이 아난다존자님이시죠. 아난다존자님의 그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비구 스님들이 또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십니다. 복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난다존자님이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난다존자님이 이제 칭찬하고 해던 이제 점점 인멸에 가까워지고 계시는 부처님이신데, 아난다존자님 다시 부처님을 곁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부처님 시봉하는 것이죠. 자, 이때 부처님이 인멸하실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죽음을, 내 인멸을, 나의 열반을 주위에 있는 말라족들한테 알려라니까 말라족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니까 부처님 인멸한다는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행하셨던 수행자 있어요. 고행자였던 수바따라는 분이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뵈야 되겠다 찾아오십니다. 이분이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인 수바따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세요? 오비구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 깨달았던 건 안단냐, 교진여, 안냐, 꼰단냐라고 하는데 저희 한문에선 교진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는 교진여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제자는 수바따이십니다. 자, 수바따께서 어떤 걸 여쭤보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방랑수행자 수바따가 꼬시나라에 살았는데 오늘 밤 상경에 사문 고따마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것이다 라고 들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이가 많고 스승의 스승인 방랑수행자 존자들로부터 듣기를 열에 온전히 깨달으신 붓다는 오직 드물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 밤 삼경에 사문 고따마께서 열반에 드신다는데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사문 고따마는 이 의심을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주실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그는 말라족의 살라스프로 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자신의 간절한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부처님을 뵙고 싶다고 하였더니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바따여, 그럴 수 없습니다. 열애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너무 지치셨습니다. 그러나 수바따는 2번, 3번 계속 간청하였지만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아한다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한다, 수바따를 막지 마라. 열을 만나게 해주어라. 무엇이든지 그의 질문을 알고 싶은 열망에서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 대답을 듣고 그는 재빨리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수바따는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바따는 그 말씀을 찬탄하면서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주시도록 청하였다. 그는 출가하여 고족계를 받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드디어 아라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였다. 자, 수바따께서는 이제 부처님께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많은 사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문이 있는데 그분들 다 열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에 일리가 있냐라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때 육사회 들어가죠. 제가 기회가 되면 육사회 들어 어차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육사회 들어를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 똑같아요. 유물론자도 있고 그리고 인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인과는 없다. 세상을 봐라.
나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주장했던 사람은 노예 출신. 노예 출신이 어떻게 해요? 못되게 살아도 주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못 사니까 노예 출신 유물론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인가 있긴 한데 그 정해진 그 어떤 윤회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정해진 대로 살 뿐이다. 한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육사외도가 있었고 그 뒤에 가서는 64 외도라고 해서 그런 나쁜 사견이 이제 부처님께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것인데 그때는 지금 똑같다. 근데 이것들이 일리가 있냐? 이분 수행자시죠? 수행자께서 부처님께 여쭤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리가 있냐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팔정도가 있고 우리 다른 곳에서는 사분이 있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아마 자세히 설명하셨겠죠. 그걸 듣고 수바따라는 분께서 불법에 귀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만이 오로지 아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아나함이 있고 수다원이 있고 사다함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양사가 이 네 가지 수행자들이 우리한테만 있고 또한 우리 수행에만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시고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은데 구족계를 받지는 못하셨고 부처님 인멸하신 뒤에 구족계를 받으십니다. 그때 왜냐하면 외도들은 출가가 바로 허락이 안 되고 4개월 동안 스님들이 지켜봅니다. 현재 행자 제도가 있죠. 행자 제도의 근원이 이겁니다. 바로 출가가 안 되고 4개월 동안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비구 스님들이. 그래서 이분은 출가해야 되겠다. 허락을 받고 이제 그때서야 구족계를 받으시는데 그건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한다,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스승의 가르침은 이젠 없구나. 우리의 스승은 이제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한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규정한 가르침과 계율이 내가 열반한 뒤에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한다, 내가 열반하는 후에 승가는 원한다면 사소하고 덜 중요한 계율들을 폐지해줘 좋다. 그런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간곡히 이르나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열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그리고 열에는 선쟁에 드셨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다. 자, 부처님 마지막 말씀은 불방일 정진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나도 정진으로 성취하였다. 그대도 할 수가 있다. 부처님이 평소에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사상의 근원이 후기 대승에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세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성이 있다는 뜻이 부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하층민들은 힘이 없죠. 너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부정적이시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사는데 그런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큰 스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부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너무 욕심이 많은 분들은 뭐를 알려주냐면 부정관시켜요. 시체를 보게 하고 너는 어떻게든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편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랑 생각,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후기에 5가지 가치가 수행법이라고 해서 5정신관이라는 수행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진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이 공에 올린 것 가장 좋은 훌륭한 공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수행이라고 했죠. 부처님 수행을 계속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율에 의지하라. 나는 없지만, 부처님은 없지만 법과 율, 내가 설법한 것과 율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만 사소한 거는 없애라고 했죠.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죠? 상황과 문화적으로 바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바꿔라.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그 당시 계율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그 당시 사회에 법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는 거. 그 도둑질에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도둑질은 뭐냐면 살인죄만큼의 버금가는 그런
도둑질은 사바라이죄라고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건 스님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다 그 당시 사회상이랑 같이 가는데 근데 이 인도에서 다른 나라로 전해질 때 인도의 계율이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목은 여러분이 협의해서 바꿔라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이 가벼운 계율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된 게 완전 일치된 건 아닙니다만 사바라이죄 이해는 좀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스님들 생각입니다. 뭐 율사 스님들은 별로 좀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왜냐하면 계율이 여러분들 수행에 이바지를 해야지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그 보살행을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법에 얽매여 가지고 살면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부처님이 선정해 드시고 그 다음에 열반해 드십니다. 그때 들었던 선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다음에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다음 멸진정 그리고 멸진정에 다시 내려오셔서 색계 4선정에서 마지막에 열반해 드신다. 그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쿠시나가라 부처님 열반하신 장소에 가시면 엄청 많이 우세요. 부처님이랑 인연 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열반해 드셨다. 그 뒤에가 예식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